오늘은 상거래,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죠. 믿는 자들의 상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13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 돌은 무게를 잴 때 쓰는 서로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정해둔 그런 돌이죠. 이게 저울추고 오늘날엔 더 세련된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곡식 같은 걸 사들일 때 이럴 때 쓰는 것과 곡식을 팔 때 쓰는 저울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때로는 무거운 추와 때로는 가벼운 추를 섞어 써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 있어서 이득을 중심으로 하면 이런 유혹을 받기 딱 쉽죠. 우리는 뭐 선진국이라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늘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디 주유소에서 이 무게를 속였다든지 양을 속였다든지, 그리고 어느 식당에서 이 고기 양을 속였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속이는 일들이 항상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들킨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상거래를 이렇게 하면서 적으로 조금 속이는 일들을 이렇게 예사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의 소유물로 딱 가도록,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게 우리가 그 소유물을 취득해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돌아가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거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립해서 싸울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져와서 내 안에 두는, 이게 이제 고용주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노동의 싹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내 창고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다 쓰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녹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저주의 어떤 그 상징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싹이 내 창고에서 내가 채 다 쓰지 못한 그만큼 상대방에게 돌아갈 것을 가지고 불을 쌓았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불을 쌓을 확률이 많죠. 그런 것들이 불을 쌓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의 이 날카로운 시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증오를 쌓는 거죠. 그 몸에, 그의 삶에 반드시 남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될 그 싹을 본인이 취득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내 통장이 축복이면 좋은데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이 내 통장 안에 이렇게 쌓이면서 이건 돈을 쌓고 있는 게 아니라 저주를 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징벌적인 이 사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 안 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런 사조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무시하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모든 것들이 죽고 난 뒤에 뭐 어떻게 심판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팔고 있고
그리고 어떤 양심으로 팔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주시에서 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헌금통에 헌금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주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온전함으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용역, 재화에 대한 싹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저울에 따라서 상대방에 줄 때마다 또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실론자가 되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은 없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연은 없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창피, 아니면 고발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됐죠. 이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악이라고 하는 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죠. 제가 결혼 전에 쌀 배달을 하는, 쌀을 파는 곳에서 제가 쌀을 배달하는 그 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일 말단이니까 쌀을 배달하는 입장이 있죠. 근데 항상 저는 제가 배달하는 쌀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죠. 우리 사장님도 기독교인이고 부장님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헌신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 무장돼 있는데, 그 어느 날 쌀을 배달하러 가는데 그 사람, 쌀을 받는 사람이 저울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에다가 쌀을 딱 붓는데, 쌀을 붓고 난 다음에 저울에 이 계량이 조금 모자란 거예요. 원래 20kg 나와야 되는데 19점 얼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속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당연히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의 공장에서 이 쌀을 담아서 가져와서 파는 거였는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그룹이라는 사실을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창피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냥 부끄럽고 창피한 것.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데 때로는 최고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최고의 것을 주지 못하는. 근데 이게 이제 실수면 큰 문제,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묵과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고를 하시는 분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 부도덕에 무디어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부도덕에 무디어진, 어느 정도는 스스로가 묵과하고 넘어가는, 어느 정도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무디다 보니 1년, 2년, 10년, 20년 그 업계에서 있다 보니 부도덕이 관행이 돼서 그것이 부도덕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게 양심에 전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와서도 주님 찾는다고 있고. 그래서 월요일 되면 줘야 될 때는 주지 않고 정직하게 그 돈의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은, 보고서를 정직하게 쓰지 않는, 국가에 대놓고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 국가의 법이 세금을 엄청 많이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전체가 우리의 부도덕을 감안해서 만든 법이니까 혹독하죠. 부도덕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할 거라고 믿어진다면 그게 더 중과세를 이렇게 먹이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매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징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벌금이 먹여지면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부도덕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에서 잘못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국가를 그렇게 만들어 왔다. 공무원은 어디서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정치인도 다 우리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도덕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고 그것의 총집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상거래를 딱히 이렇게 믿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 상점 이런 데 잘 안 가는 편입니다. 그 어떤 데 가느냐? 감시의 눈이 많은 곳, 큰 마트 같은 데를 가죠. 작은 상점은 그러면 다 부도덕하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거짓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감시를 더 많이 하는 곳에 더 신뢰를 더 보내는 거죠. 모든 양심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건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이득을 취할 존재로 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물건을 파는 곳에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이득을 취할 존재로 이렇게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적인 야심을 채울 존재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불쾌하겠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득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통해서 서로 용역, 재화 이런 것들을 주면서 또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가 봉사할 대상으로 보이는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가?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격차죠. 차이. 그래서 이득을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도시는 엄청나게 끔찍하게 위험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 요하네스버그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비행기 타고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요하네스버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이렇게 멈추면 유리창을 깨고 권총을 들이대고 돈을 뺏어서 도망가는, 그래서 이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기가 두려운, 뭐 요즘에는 요하네스버그보다 더 위험한 도시들이 더 많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갔을 때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가 요하네스버그였거든. 요하네스버그가 왜 그렇게 됐는가? 거기 도시가 원래 사람이 없는 곳이었답니다. 근데 금광이 발견되면서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간 이유는 그 도시에서 금을 찾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하나죠. 부를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는. 미국도 똑같죠. 미국도 뭐 신앙을 위해서 갔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금을 찾기 위해서, 서부에서 금이 막대하게 발견되면서 그것을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그 부도덕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들도 있고, 그게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더 강력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달하는 과정이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되는가, 이게 정당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예배당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모든 장소에서 결정되는 거죠. 주님이 뭔가 하고 싶으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줄만은 아니니까.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도 자체를. 정당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가게를 열었을 때 생존을 위해서 부도덕한 방법을 써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업이 그 위기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사기꾼 같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필히 범죄하게 돼 있죠. 그럼 죄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생존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 같은 거 오픈할 때 가서 제가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항상 그렇습니다. 망할 각오를 하는, 재수없는 거죠. 이게 이제 개업을 했는데 망할 각오를 하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가게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이렇게 운영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회사든지. 그러면 위기가 찾아올 때 생존이 앞서기 쉬운데, 생존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는 큰 유혹에 당면하는 거죠. 생존이 가장 우선적인 도덕성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맞추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죠. 망할 각오를 해야 되고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문 닫을 각오. 학원을 유지하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서 아이들의 비를 맞춰서 되지도 않는 엄마들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냈을 때 그 가치관에 순응해서 뭔가 이게 프로그램도 짜고 전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들을 해서 아이들을 설득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이 학원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분투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안 될 수 있죠. 사실은 그 각오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오하고. 사업하시는 분도 손해를 각오하고 의로움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식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 살고 싶죠. 다 살고 싶습니다. 다 올바른 저울추를 쓰고 싶고 올바른 대를 쓰고 싶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그곳에 안 서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에 우린 벌써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최대한의 불행, 그것들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어떤 각오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어느 시점에 배교자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배교는 또 특정한 경우에 찾아오죠.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근데 언제 배교자가 되느냐? 물건 팔 때, 회원을 모집할 때, 사업을 할 때, 학생은 공부할 때 배교자가 됩니다. 예배당에서는 배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시점에서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 배교는 일어나죠. 하나님이 가정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11조 많이 하는 걸로 우리의 종교적 양심을 커버하거든요. 하나님도 안 속으시고 우리의 양심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한 번, 두 번 겹쳐서 계속 하다 보면 성경에 무섭게 표현하고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양심이 화인, 불화살을 맞아서 느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느낌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 너희 집에 다른 저울을 두지 말고 사고팔 때 속이지 말고 상대방의 인격을 이득을 볼 존재로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교회에 와서 상대방이 그 영업의 대상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영업을 하는 직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그 영업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로 우리의 눈이 그를 바라봐야 되는데 물건을 사줄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계약을 딴 사람으로 보이면 우리는 그 순간에 이게 성도가 아닌 게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도 성도가 아니고 더 이상 형제가 아니고 더 이상 자매가 아니고 깨끗한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가능하지 않은 일.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하려면 죽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생명을 위협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고 식당에서 음식을 팔고 그리고 사업에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고 그렇게 할 때
때 죽을 각오가 필요하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 안 되니까 기복주의 얘기해도 잘 안 되고,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근본적으로 잘 바뀌지 않고 우리가 죽을 각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론에 불과한 거죠. 자신의 삶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기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것에 대한 원인을 설교자에게 찾거나 교회의 퀄리티가 낮아서 그런 걸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쉬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죽을 각오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가 이 일이 아니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예,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냐? 망하는 거죠. 그럼 학원에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예, 문 닫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신방을 갈 때마다 너무 멀리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가을에는 신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울한 감정이 밀어닥치지 않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생존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포도나무교에 계시기는 한데 전혀 이렇게 이야기 듣지 않는 환자처럼 그냥 항상 1년 전 그대로, 2년 전 그대로, 처음 포도나무교에 왔던 그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목표 자체가 생존이기 때문에 이게 백약이무효한 그런 경우가 자주 보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득을 목표로 살고 생존을 목표로 살고 학원, 기업, 그리고 가게, 그리고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중대한 위협을 견디지 못합니다. 위기에 봉착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배교자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새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 모든 메시지가 우리에게 공허한 것이 되지 않도록 각오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의 주를 위해 살 중심이 되어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먼저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